여러분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가수들의 자살 사건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열심히 찾으면 왜 출구가 없겠는가? 더 노력했어야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본인은 정말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현재 이런 고질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육체적, 감정적 혹은 정신적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해결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쪼달리는 재정 상태에서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나빠지는 건강에서, 또 나빠지는 인간관계에서, 혹은 원하는 목표에 매번 실패함으로써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도 그와 비슷한 종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불임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인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어차피 임신을 못하니 마음 편하게 갖고 살자고 생각하다가도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임신하는데 나만 못해?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면서 계속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왜 임신하지 못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었고 또 그녀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브닌나는 일부러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한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고 앞으로도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실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브닌나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을 한국어 번역에서는 매년이라는 every year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this went on year after year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죽기 전까지 계속 매년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식이 없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나에게 그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자식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특히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는 이것을 가지고 한나를 비난했고 또 이것 때문에 한나가 울면서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가족들과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만 두 사람 몫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특별한 사랑을 보인 겁니다.
엘가나가 드린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은 것을 볼 때 이것은 화목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설명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 잘 살지 못할 때 고기 먹는 날이 많지 않았죠. 설날이나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만 고기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다가 특별한 날에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그 고기를 서로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엘가나는 먼저 그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목 2배를 먼저 떼어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그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는 일종의 공개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한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죠.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분인나가 두 사람의 몫을 차지한 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래, 너는 두 사람 목 잘 먹어라. 나는 아들들이 많으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며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럴 때 이런 눈빛을 보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멸시하는 분인나를 도저히 참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혼자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울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위로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10 아들이 당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집안에서도. 네. 이 여자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들 없는 여인이 당하는 사회적 수모, 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여인이라는 종교적 수모, 이거를 남편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나는 평생 아들 없이 지내다가 마음고생하다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성경은 읽어보면 한나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고 맙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과거에는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만 그녀가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과거에도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즈음에 한나의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이때야 비로소 이미 아마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옆에 엘리 제사장이 쳐다보고 있는 것, 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의 입술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녀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기를 원해서 소리나지 않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는 그녀가 낮에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소에까지 와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녀는 이 축복을 받자 그때로부터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가서 그걸 기쁘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한나가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기도로 해결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 경우는 정말 특별하다. 내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면 벌써 옛날에 해결해 주셨지. 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해 주셔?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해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기도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지금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에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한나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나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나의 경우 아마 사라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죠. 도저히 여인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10여 년 후에 사라가 100세가 넘었을 때 그때 사라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을 겁니다. 어쨌든 한나는 사라의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에 비하면 한참 젊은 자이기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로 성소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기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절망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고기 먹으면서 파티 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나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남편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분인나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분인나의 아들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한나가 기도 부탁을 하려면 자기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서 좀 힘을 보태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목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의 기도가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도움이 되는 분은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 부탁을 받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 보고 대신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기도 들어주고 싶습니까? 아닐 거예요. 본인이 정말 문제 해결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위에 목사도 기도해주고 장로도 기도해주고 속회 회원들도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마음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 장소에서 실제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평소에 기도 많이 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책 읽고 묵상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분입니다. 자, 정기적으로 이런 실제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wishful thinking일 뿐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끓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엘리로부터 평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보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얼굴빛에 이렇게 밝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얻은 후에는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파티를 여는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기쁘게 먹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 기도한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쁘게 삽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갈 때는 내려놓은 짐 하나씩 다 모아서 다시 어깨에 지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종류의 사람에 속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한 후에 안 될 거야, 그러고서 가세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설 때는 이거 짊어지고 저거 짊어지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똑같이 가십니까? 그런 기도는 안 들어져요. 그건 wishful thinking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믿고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한 후에 마음의 태도와 얼굴빛이 바뀌었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처럼 남편의 도움 없이 동정녀 임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실제로 임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디어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소에 사무엘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로써 선지자 시대와 사사 시대를 잇는 믿음의 거장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급한 상황이 닥칩니다. 어떤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나같이 기도하고 한나같이 행동함으로써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한 한나, 우리의 삶에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